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독재 정권을 경험하다가 민주화가 된 나라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90년대에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유를 얻기 위해 희생과 많은 고통을 치룬 결과로 얻은 자유였습니다.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민주화는 갖추었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즉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하고 뭐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많은 억압 속에서 국민 스스로가 얻은 자유였지만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만한 국민들, 즉 시민의식이 함양되지 못한 채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우리 초기 한국 사회는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얻은 이 자유를 성도들 사이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음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자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에 가까운 행위들로 채워나갔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간접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또 어떻게 절제를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다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고 언제라도 그 음식을 내 자유대로 만들어 먹을 수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음식들이 나에게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유익이 없으면서도 맛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음식이 있고 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에서 당기기 때문에 그냥 많이 먹어서 몸에 해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먹을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다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무엇일지라도 내가 거기에 종속되지 않겠다. 내가 거기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아마 이러한 말은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확대하여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을 성적 행위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가지고 갔습니다. 즉 몸은 성적 행위를 만족시키는 데 있고 음식처럼 하나의 본능처럼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다 폐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될 뿐이지 더 이상 영혼과 육체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폐하실 것이므로 음식이나 성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당시 헬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뒤섞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교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폐할 것이다. 육체와 영혼이 그걸로 끝날 것이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성적인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이 폐하시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듯이 너희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는 부활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만 있고 일시적이고 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연합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창기와 연합하여 창기의 지체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헬라 사회에서는 창녀들은 합법적인 일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성욕을 푸는 것도 자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사회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너희 몸을 그렇게 음란한 데에 내어주는 순간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며 창기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음행의 심각함을 말하면서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은 너희의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다른 죄와 다르게 그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매우 참혹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헬라적인 사고 방식과 뒤섞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 일상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던 관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자신을 억압하는 어떤 세력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자유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학벌과 명예와 재물과 사회적인 인정과 직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었고, 이런 것이 나에게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억압받거나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적당한 거짓말, 사업상에 필요한 로비, 합법과 불법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는 편법,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으로는 가책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던 것들에는 자유함을 얻지만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행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것이죠. 엠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사회가 들끓고 이 일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도 했고 운영자들을 처벌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금지한 영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지 이 사회 자체가 음란물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일부의 음란한 영상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하여서 그것이 영적으로 또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유 속에서는 이 세상보다 높고 더 고매하며 고상한 영적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와 방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가 무엇인지에만 열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얻은 권리와 자유에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자유함과 함께 우리가 갖게 된 중요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의 핵심은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으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권이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밖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잊고 세상과 한 몸이 되어 뒹굴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부자유한 사람들이 되고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박받고 있다라는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힘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이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더 깊이 알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위와 고하에 막론하고 학문과 또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에 우리가 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인정하고 합법이고 마음대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주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거룩한 성전됨을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 기꺼이 버리며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자유가 아닌 억압과 속박을 받는 영혼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뿐만 아니라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소명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길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세상에서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의 시작인데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곤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심에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림없이 주님 안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옵소서.